사람이 100이면 의견도 100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통치를 해나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안정시킬까? 법을 만들고 경찰을 만들어서 안정시키는 거.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나빠지면 바로 각박해집니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믿어주는,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것. 그게 정치가의 자격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골고루 챙겨서 골고루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그간에 많이 해오셨죠? 즐거우셨나요? 즐거운 학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학문을 정의하려면요, 진리를 얻는 노력,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얻는 노력. 그럼 우리가 학문을 많이 해왔는데 진리를 얻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중용에서 말하는 의미의 학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죠. 이 한문이 나와서요, 천천히 제가 그 설명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자, 성자는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것을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쉬지 않고 해온 건 뭘까요? 어떤 우리가 해온 것 중에 쉬지 않고 하는 거, 숨 쉬는 거죠. 바로 그 숨 쉬듯이 하는 거, 그런 것이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천지도야, 하늘의 길이다. 하늘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쉰다는 것은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쉬기 싫다고 해서 안 쉬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하늘을 자연으로 바꾸어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성이란 자연의 길이다. 하늘의 길이다. 근데 우리는 숨 쉬듯이 일을 하거나 숨 쉬듯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름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처럼 살질 못한다. 하늘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처럼 사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성지자라고 합니다. 갈지자가 붙으면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자,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은 자연을 닮으려고 하는 것, 하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어떤 거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는 어떤 건가?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적중합니다. 힘쓰지 않아도. 우리는 숨 쉴 때 힘쓰고 숨 쉬는 거 아니죠. 숨을 오늘 몇 번 쉬어야겠다 작정해가지고 숨 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숨 쉬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알맞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아도 알맞게 되는 것. 불사이득, 생각하면서 숨 쉬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숨 쉬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알맞게 터득이 됩니다. 종용 중도. 종용은 조용히 저절로, 중도 도리에 맞다, 진리에 맞다. 성이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일 24시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숨 쉬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이나 그런 그 욕심이나 또 무슨 힘쓰는 일 이런 것 없이 저절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자연의 길이고, 자연의 길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하늘처럼 자연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는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죠. 또 아침에 아침 먹어야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에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요. 욕심이 생기면 잘 때 안 자죠. 잘 때 안 자고 밤새 뭔가 게임을 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그러고 일어날 때 잡니다, 이제.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 부리는 게 악이고, 그 자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니까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악을 없애고 선을 붙잡아야 되는 것. 그래서 성지자, 본래의 모습으로,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택선,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악과 선 중에요.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올 때 자는 건 선이고 안 자고 버티는 건 악이라면 그 중에 자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자는 쪽을 선택하고 자려고 하면 자꾸 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본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자려고 하는 그 선을 고집을 해야 됩니다. 택선, 선을 골라서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그러면 욕심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선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말이죠.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널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학지, 널리 할 때 박이고요. 학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널리 배워야 됩니다. 역사도 배워야 되고, 과거에 훌륭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배워야 되고, 그 외에 자연과학도 해야 되고요. 자연의 이치도 터득해야 되고, 널리 배워야 됩니다. 박학지. 그 다음에 심문지. 심은 자세하게 질문,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학자하고 문자를 따서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학문. 그리고 배우고 질문하고 그 외에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보지 않으면 배운 내용이 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변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배운 내용이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또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는지 거짓인지. 그냥 따라가다 보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독실하게, 행은 수행, 실천, 이게 다 그 행에 들어가는데요. 독실하게 몸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학문사변행이죠. 5가지요. 학문사변행, 이 5글자를 줄여서 학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학문은 이 중용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하늘처럼 되기 위한 노력이 학문이니까, 우리가 해온 학문이 그렇지 않았다면 학문을 안 한 것이죠.
그런 불행을, 고통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요.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진리를 얻지 못하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리를,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학문의 목표는 뭔가? 나의 행복 찾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서 욕심과 본심을 구별하고 해서 본심을 챙기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노력입니다. 그러면 학문의 목표는 뭔가? 나의 행복 찾기. 나의 행복 찾기. 나는 마냥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학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도 착각일 겁니다. 착각 속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행을, 고통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요. 학문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 성인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은 한 마음인데요. 어린아이 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던데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학문의 목표입니다. 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공자 말씀하셨다. 고지학자, 옛날의 학자들은,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요, 위기, 자기를 위해서 배웠다. 금지학자, 지금에 배우는 자들은요, 위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배운다. 쉽게 말하면 뭐 스펙 쌓기라든가 무슨 그 자격증 받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배웠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위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아픔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아픔이, 그 아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젊어서. 그래서 그 아픔을 많이 겪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몸부림 치다 보면 이제 극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 그 칭송을 받으면서 살았던 성인들은 아프지 않았을까? 조사해 봐야 되겠죠. 조사해 보면 그들도 몹시 아팠다는 거죠. 내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느끼다 보면 내 아픔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죠. 그 몸부림이 학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기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기의 아픔과 관계없이 그냥 배우고 익히고 시험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